프랑스의 실존주의자 철학자 사르트르는 인생은 B와 D 사이에 C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B는 탄생이라는 벌스고 D는 죽음이라는 데스입니다. 탄생과 죽음 사이에 있는 C란 초이스, 즉 선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나서 죽을 때까지 선택하며 산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선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선택은 미래를 좌우합니다. 좋은 선택은 또 좋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처음부터 좋은 선택을 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한 주 전에 어떤 말을 듣고 매우 염려와 걱정에 두려움에 사로잡힌 적이 있습니다. 거의 하루 종일 염려, 걱정,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를 준비하던 중에 큰 깨달음이 있었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라는 그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이런 염려 속에 사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의지란 말은 주저없이 믿는다는 거예요. 의심할 것, 말할 것도 없이 그냥 생각할 틈도 없이 그냥 그렇게 믿어버리는 것을 의지한다고 그래요. 또 하나님 말씀을 내 기준으로 삼는 것을 우리는 의지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도움을 청하는 것을 우리는 의지한다. 즉 기도하는 것을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기뻐하고 감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나는 근심을 택한 거지요. 감사를 택하고 기쁨을 선택해야 되는데 나는 그 얘기를 듣고 이 두려움과 걱정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즉시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이 걱정과 근심을 마치 핀셋으로 뽑아내듯이 다 뽑아버렸어요. 제거해버리고 그 다음에 그 속에 내가 감사를 심었더니 그 마음이 즉시 평안해졌습니다. 대체수상의 말처럼 좋은 생각을 선택하면 좋은 말을 하게 되고 좋은 말을 선택하면 좋은 행동을 하게 되고 좋은 행동을 선택하게 되면 좋은 습관을 가지게 되고 좋은 습관을 선택하면 그 일생은 가치이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선택은 다음에도 또 좋은 선택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반대로 나쁜 선택을 하게 되면 또 나쁜 습관을 또 나쁜 것을 또다시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선택은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좌우할 만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왜 부귀와 영화와 권력을 모두 소유할 수 있었을까요? 솔로몬이 1,000문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네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자, 그렇게 말씀하시자 솔로몬은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장수와 부도 아닌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준다고 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하는 지혜를 얻어서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을 선택하니까 또 좋은 것을 또 선택할 수 있고 또 좋은 것을 선택하고 그렇게 해서 이 모든 것을 함께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선택은 중요한 것입니다. 더구나 국가 지도자의 선택은 그 나라의 흥망을 좌우합니다.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경제까지 영향을 끼칩니다. 미국이 이란의 혁명 수비대 사령관 가셈 솔레이마니를 살해하자 이란은 이라크 내에 있는 미군 기지 2곳에 미사일을 공격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에게 보고를 하니까 전 세계가 이제 미국에 집중했습니다. 저 강한 저 미국이 과연 저 이란을 초토화시킬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막 불안에 두려워서 그때부터 금값이 폭등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석유값이 오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세계가 술렁거렸습니다. 좋은 선택을 하는 사람이면 그 나라는 부강해집니다. 불강한 사람이나 불강한 나라는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미국은 지 마음대로 할 거 다 해요. 그래 약한 나라는 여러분 선택의 폭이 적습니다. 공부도 그렇지 않습니까? 수능 성적이 많이 띄운 사람은 서울대, 연대, 고대 갈 데가 많아요. 의대도 갈 수 있고 공대도 갈 수 있고 법대도 갈 수 있어요. 성적이 작으면 선택의 폭이 적다. 본문의 여호수아도 200만 민족의 생사를 결정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과의 전쟁을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9절 말씀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고 하신 것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 전쟁의 선택의 폭이 아주 좁다고 생각해요. 매우 이 전쟁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망설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가
부강했다면은, 아주 강했다면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었을 거예요. 주님께서 싸우라 하면 망설이지 않고 싸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요, 다른 이 가나안에 있는 군사들과 비교했을 때 너무너무 초라하고 너무너무 허약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한 족속들이 여러분들 약한 나라일 수 없어요. 오랫동안 그걸 지켰던 그 나라, 그 7 족속은 아주 강한 족속들입니다. 저들은 왕을 중심으로 똘똘똘 뭉쳐 있었어요. 그러나 모세가 죽은 후 여호수아는 이제 아직 이스라엘을 완전히 장악하지도 못한 채 있었습니다. 적들은 각종 병기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미 가나안 족속은 칼과 창과 방패 등 철제 무기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진 무기라고 해봐야 돌칼, 돌도끼, 돌멩이나 막대의 고작입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놀라운 무기를 갖고 있어요. 그래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무기를 만들 수 없어요. 그게 이제 군사력이 엄청 차이 나듯이. 가나안 땅에는 칼을 만들 수 있는 철제 문화가 있어요. 철제 문화. 철로 가지고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문명이 있었다면 이스라엘은 그런 것을 만들 엄두가 없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전투의 경험도 많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전투의 훈련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한 오합지졸에 불과했습니다. 게다가 적들은 큰 성벽을 쌓아서 적들의 공격에 대한 철저한 준비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수비하는 곳을 공격하여서 이기게 되면은 수비대에 3배의 병력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똑같은 무기를 가지고. 하나부터 10까지 모두 분리하기만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가나안을 점령하라는 명령을 하셨으니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하고 또 궁리해 보아도 가나안과의 전쟁에는 승리할 자신이 없습니다. 별들 지혜를 짜보고 궁리를 해도 이 싸움은 승산이 없어요. 자민들 왔겠습니까? 그렇게 깊은 근심과 두려움에 쌓여 있을 때 하나님은 그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2절에서 9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을 요약하면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 하시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것이 이 말씀의 요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이렇게 해줄게 내게 이런 대안이 있다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저렇게 해줄게 이런 대안 이런 진술 이런 전술 정책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단지 한마디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뿐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비단 여호수아에게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26장 24절에 보면은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삭이 살던 곳에 흉년이 들었을 때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삭은 이 흉년을 피해서 블레셋 땅에 있는 그랄로 내려갔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팔레스타인 땅, 그 이스라엘이 있는 그 땅은 물이 굉장히 귀합니다. 그러니까 먹을 물도 있어야 되고 농사질 물도 있어야 되고 가축이 먹을 물도 있어야 되고 물은 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물을 파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기서 우물이라는 것은 그냥 겨우 먹을 수 있는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짐승 때까지 먹을 수 있는 오아시스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평생 가도 한번 찾아볼 수 없는 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삭이 우물을 파니까 파는 데마다 우물이 나왔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또 쫓아냅니다. 또 파면 또 나와요. 또 파면 또 나옵니다. 그래 계속 여러분들 쫓겨가다가 결국은 브엘세바까지 이르게 됩니다. 아마 계속해서 우물을 파도 나왔지만은 우물을 파기만 하면 빼앗기고 파기만 빼앗기니까 이런 블레셋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이건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블레셋 이 사람들은 토착민입니다. 패거리입니다. 이삭이 그렇게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자손이 번성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이런 방법도 병법도 기술도 군사도 주지 않으시면서 그냥 단순하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만 계속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미디안 군과 싸울 때에도 그 어떤 것도 주신 적이 없어요. 병술도 정책도 말씀하시지 않고 딱 한마디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사사기 6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다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18만 명을 한 사람 치다 하리라. 사울 왕이 쫓겨다니는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말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말씀뿐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2장 23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면 안전하리라. 그럼 이런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여호수아 3장 7절에 보면 그 의미를 우리 찾아볼 수 있는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면 모세의 삶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80세나 된 양치기 노인이 여러분들 갑자기 지도자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양이나 치던 노인이었던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가장 강한 애굽의 왕과의 싸워도 밀리지 않습니다. 수많은 애굽의 수재와 전문가들을 상대로 모세 한 명이 싸웠지만 언제나 승리는 모세의 편이었습니다. 주인이었던 애굽의 바로왕이 노예인 히브리인에게 지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지기 싫어서 재앙이 와도 또 덤벼들고 재앙이 들어가 또 덤벼요. 무려 9번까지 여러분들 지지 않고 싸우렸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10번째 재앙에 무릎을 꿇고 말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홍해 바다를 평지처럼 지나갑니다. 자존심이 상한 애굽이 이스라엘의 뒤를 쫓았지만은 오히려 홍해 바다에서 몰살당하고 맙니다. 당시에 세계 최강국인 이집트를 그것도 노예였던 히브리 민족이 굴복시킨 것입니다. 모세에게 무슨 작전이 있었습니까? 모세에게 어떤 전략이 있었습니까? 모세를 돕는 우방이 있었습니까? 이런 무기도 군대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민족이 똘똘 뭉쳐서 하나 된 것도 아닙니다. 늘 모세 뒤에서 흉과 허물을 보고 뒷덜미를 잡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다. 참 말도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끝나지 않았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저들을 더위와 추위로부터 지켜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단 하루도 그것을 잊어버리신 적이 없었습니다. 농사 지을 수 없는 황량한 땅에 날마다 만나를 내리시고 고기 생각이 나면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셔서 먹게 해주셨습니다. 신도 옷도 닳거나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광야인데도 반석에서 물이 솟아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물이 있어야 200만 되는 사람들을 다 먹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까지 다 먹여야 되겠습니까? 반석에서 그 물이 그들을 다 먹여 살렸다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도 달라졌습니다. 40년 내내 하루도 여러분 한 끼도 달라진 적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떠날 때 급히 떠났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면은 그 당시 상황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먹을 양식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하기에 노예했던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40년 동안 아무것도 나지 아니하는 광야에서 버티려면 얼마나 많은 것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곡식을 준비해야 되고 얼마나 많은 물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급히 떠나야 했던 저들은 아무것도 준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있을 생각을 하고 40년 동안 있을 것을 미리 다 애굽 사람부터 빼앗아서 가져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40년 동안 먹을 곡식을 함께 끌고 가야 되고 40년 동안 먹을 수 있는 물을 함께 가져가야 되고 40년 동안 써야 할 모든 여러분도 옷과 의복과 모든 것을 다 챙겨간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그 거리를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짐을 관리하는데 얼마나 많이 힘이 들고 얼마나 많은 여러분들 사람이 필요했겠습니까? 또 짐 때문에 서로 다투기도 할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에는 엄청난 식량이 있다는 소문이 들리면 각 처에서 여러분 적들이 떨려올 것입니다. 그만큼 위험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급히 떠나라 하신 것도 다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준비할지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쉴 곳, 이동할 것은 내가 모두 맡겠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습니다. 광야를 걸을 때 하루 분량의 음식도 짐이 될까 봐 그날 먹을 음료와 음식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40년을 변함없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 이것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모세에게 하루 그에 필요한 것을 다 제공해 주겠다. 모세에게 그렇게 해 주었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해 주겠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뜻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을 8절에서 다른 말로 표현하십니다. 8절에 보면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평탄하여지며 형통하여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면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원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탄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찰라흐입니다. 이 말은 앞으로 나아간다, 발전한다, 번영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형통이라는 히브리어로 사카리인데 이는 지혜롭게 행하다는 뜻입니다. 총명하게 행하다는 뜻입니다. 지혜롭게 총명하게 행하여 모든 일들이 잘 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롭게 선택하면 좋은 일을 만나게 되죠. 또 좋은 선택을 하면 또 좋은 일을 또 기회가 만나게 되죠. 이게 자꾸 좋은 일 연복되어서 그게 여러분들 모든 일들이 잘 풀려나간다. 만사 형통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 앞에는 얼마나 험난한 일들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싸워야 할 민족이 7이나 됩니다. 싸움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200만 되는 이스라엘에게 당면한 문제가 한둘이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아주 평안하게 술술 풀리도록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여리고의 속속들은 아예 성문을 굳게 닫아놓고 상대도 이지 않았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이 철 같은 이 성을 어떻게 물질시켰느냐. 아무리 둘러싸봐라. 그러다가 너희들의 식량이 떨어지면 지쳐서 더하고 말 것이다. 저들은 식량을 비축해 놓고 여러분 꽁꽁 문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주일 만에 그 견고한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것도 저절로 말입니다. 아마 지진으로 추측됩니다만은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는데 40년 동안 광야에 있던 사람들이 그 큰 적과 꾸린 가나안 땅, 그 강한 민족이 있었던 그 가나안 땅을 불과 5년 만에 다 점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여러분 11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풀어주신 것 단 1년 만에 여러분 기적처럼 술술 풀려서 이 예배당을 건축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사 형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평탄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만사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호종에 단 한 푼이 없어도 돕는 자가 없다 하더라도 해야 할 일, 넘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많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평탄해지며 만사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선택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1편 10절과 잠언서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 여러분 가장 탁월한 선택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법입니다. 여러분 법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큰 위력을 갖고 있습니까? 국회의원이 왜 힘이 있느냐 하면은 법을 만들 수 있고 없앨 수 있고 고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마음껏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 것도 헌법에서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동성애는 하나님이 구역질하도록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것을 지키면 그것을 그대로 행하면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멸망시키겠다. 이런 말씀을 우리는 자유롭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국회에서 동성애를 차별하면 안 된다는 법을 만들면 그때부터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때부터는 전과자가 됩니다. 범죄자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것이 법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하나의 나라로 만들면 무엇보다 국회의원을 잘 뽑아야 합니다. 이토록 법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법은 사람들이 만들기도 하고 수정할 수도 있고 폐기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건드릴 수 없습니다. 반드시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말을 청종하는 자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영원토록 알게 하시려고 선지자나 사도들에게 기록하라고 했어요. 기록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다 말이 바뀌어지고 여러분도 없어질 거 아닙니까? 내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나는 거짓말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기록하라 했어요.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라면 기록하라 소리 안 할 겁니다. 기록해서 영원토록 보존해라. 1.1핵도 틀리지 않게 내가 이루리라고 했어요. 편지가 글이지만은 쓴 사람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처럼 법은요, 글로 돼 있어요, 글로. 그렇지만 그 법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위력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전하라고, 이것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글씨를 모르는 사람이 자식에게 온 편지를 누군가가 읽어주면은 그 사람의 얘기라고 듣습니까? 자기는 글을 몰라도 글을 아는 사람이 자식의 편지를 읽을 때 내 자식이 내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듣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이 설교 말씀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보면은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 사도 바울이 몸이 약했어요. 자기는 남을 고치면서 자기는 눈도 약하고 간질병도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가 전하는 말씀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저 사람이 자기 병도 못 고치고 그래 듣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다 이 말이에요. 부디 올해는 예배 시간에 꼭 출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은 매우 유익합니다. 매일매일 연속하여 말씀을 배우기도 하고 또 그날 살아갈 지혜도 주심으로 매우 유익하고 또 금요일은 아주 심도 깊게 말씀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또 설교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며 여러분, 그것이 가장 좋은 선택, 탁월한 선택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려면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기도를 강조할까요? 교회 오면 맨날 똑같은 얘기합니다. 말씀 잘 듣고 기도해라. 말씀과 기도 다른 이유에는 다른 얘기 없어요. 성경에서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느니라. 왜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강조합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뿐입니다. 여러분, 예배와 말씀과 기도 외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리다시피 기독교가 다른 종교보다 믿는 것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의 대상을 만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불교는 부처상 앞에서 가면 만날 수 있고 또 미신을 섬긴 사람은 돌이나 나무 보고 빌면 되지만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도대체 어디를 보고 어떤 말을 들으고 어떻게 해서 빌어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여러분 마음이 예수님 영접하고 영접하신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근데 돌과 나무는 만나기는 하지만은 우리의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또 우리에게 말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도대체 그 이해를 못하겠다. 나는 기도해도 안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를 꼭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갓난아기가 처음부터 듣고 말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아이는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단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옹알이를 해야 됩니다. 수천 번, 수만 번, 수십만 번, 수백만 번 계속 옹알이를 하면서 말을 배우고 있대요. 여러분들 부모가 말을 잘 못하면요 여러분들 그 아이는 말을 배울 수가 없어요. 이렇듯이 여러분들 우리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계속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우리 속에서 영적인 여러분들의 지혜가 자라나고 영안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느낄 때 신앙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습니까?
어디를 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마음속에 들을 때에, 선택할 때에 내 속에서 힘이 생기고 이런 기쁨이 생기고, 또 기도할 때 지혜를 주실 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좋은 선택을 하게 되지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송하게 돼요. 찬송 시간에 입도 안 열고 딴짓하고,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내 속에 살아계시는 것을 알면 그 찬송이 누구의 찬송이 되겠습니까? 내 찬송이 되는 거지. 아,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내 음성을 들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이 일을 순종했기 때문에 이렇게 응답받았구나. 아, 이게 된 것은 나 된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그 사람은 진심으로 마음으로 11조를 하게 되고 감사 예물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찬송이 자기의 찬송이 되고 기도가 자기의 기도가 되고 이 예배가 그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요, 영적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탄하고 형통하게 되는 일이 어찌 쉽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여러분들 궁리하며 여러분 일하지 않습니까? 이거 다 순탄하고 평탄하고 여러분 형통하기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얼마나 노력해야 됩니까?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하기만 하라. 아니, 평탄하고 형통하시 얼마나 어려운데 말씀하고 말씀 듣고 뭐 기도하고 그거 가지고 평탄하고 형통할 수 있다고? 참 웃기는 소리 하네. 대부분 여러분 너무 쉽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것을 의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만 장군의 예를 봅시다. 나만 장군의 온몸에 여러분들 악성 피부염이 있었어요. 문둥병이 들렸어요. 못 고칩니다. 자기는 이걸 고치려고 돈을 얼마나 쓰는지 몰라요. 용한 의사는 다 만나봤어. 못 고쳤어요. 그게 자기 생각은 저기 있는 선지자 엘리사에 가면은 엘리사가 막 엄청나게 기도를 오래 할 것이고 막 재물도 엄청나게 쌓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은 그때 고쳐줄 것이다. 왜? 이때껏 아무리 해도 안 됐으니까. 그런데 엘리사가 하는 말은 너무너무 쉬운 얘기였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나만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내가 돈을 얼마나 쓰고 내가 얼마나 용한 의사를 찾아다니고 내가 얼마나 수고를 하고 내가 별짓을 다 했는데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고? 막 분노를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러니까 한 지혜로운 부하가 그런 얘기했어요. 아니, 그건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합니까? 지금 돈보다 더 큰 돈을 주고 더 큰 수고를 하고 매일 아침에서 어떻게 하라고 해도 해야 할 판인데, 아니 가서 씻으라는 그거 여러분 얼마나 쉽습니까? 쉬운데 왜 그걸 마다합니까? 그 말이 맞아요. 가서 여러분들 믿고 순종했더니 7번 몸을 씻을 뿐인데 여러분 깨끗하게 나음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 그냥 모든 사람이 필요한 것은요, 남녀노소가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절대 본받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공기 아닙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햇빛이 아닙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 비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걸 돈으로 주님 받습니까? 가장 쉬운 방법, 그냥 무상으로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데 돈 가지고 구원받는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그 돈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으려면 다 여러분들 공짜가 되고 무료가 되고 은혜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단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겁니다. 한 설문조사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느냐고 물었더니 답변자의 55%가 시원한 물을 마신다. 38%가 화장실에 간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TV를 켠다. 또 어떤 사람은 아침에 아예 안 일어난다. 그런 이제 순서였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뭐부터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 함께 일어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탄입니다. 내가 아무리 일찍 일어나도 마귀는 그 시간에 나와 함께 일어납니다. 왜 그렇게 사탄이 부지런할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복을 빼앗으려는 목적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과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부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귀한 빛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요, 수술한 후에 병원에 입원했을 때에 기력이 없었어요. 기력이.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그러니까 주일날은 여러분 아예 우리 교회에 올 생각도 못하고 출석도 못했죠. 그리고 병원에서도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 되면 예배 드리는데, 그 병원에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면 되는데, 걸을 힘이 없으니까, 일어나서 걸을 힘이 없으니까, 그것도 못 간 거예요. 그때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때 마음이 결심하기를, 내가 걸을 수만 있으면 교회 간다. 내가 걸을 수만 있으면 예배 참석할 텐데. 내가 걸을 수 있으면 예배 참석할 텐데. 그때부터 결심했다. 걸을 수만 있다면 예배하리라. 지금도 여러분 우리 집 사람은요, 약을 먹는데 그 약을 먹으면요, 온몸이 아파요. 그 약 때문에, 주치의 그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는 자꾸 아프다 하길래 온몸이 쑤시고 막 아프고. 그리고 그게 왜 영문인지 모르는데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그 약을 먹고 나서 몸이 많이 힘들지요. 그 약이 본래 몸 아픕니다, 그 약을. 그래서 알았어요. 매일 아파요, 그 약 먹으니까. 그 음식을 잘 못 먹는 게 힘이 없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여러분들 새벽 예배도 못 나옵니다. 나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수요 예배, 금요일, 여러분 주일, 어떨 때는 일어나서 여러분들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결심했어요. 그럴 수만 있으면 예배하리라.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옵니다. 힘이 있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만 있으면 나오리라. 그런데 여러분들 참 신기하게도 나오면은 그럴 힘이 있어서 나오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볼 때는 멀쩡하지요. 집에 가면 또 아픕니다. 여기 와서 있으면 오기 전에 아프고 오면 또 은혜 받고 힘 얻어서 집에 가면 또 아픕니다. 걷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리.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구원받고 복받는 것을 원하십니다.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가장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 돈도 들지 않는 방법. 여러분 어떤 분들은 교회에도 돈이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돈 많이 주면 될 거 아닙니까? 돈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아서 감사하면 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난 복도 안 받고 하나님께 안 드리고 하는 게 아니라 복 많이 받아서 여러분들 돈 많이 받아서 세금 많이 냅시다. 하나님께 은혜 많이 받읍시다. 복 받읍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면 좋지요. 그래서 구제하고 전도하고 성경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면 그건 압니다. 힘이 얻을 때, 괴로울 때, 근심이나 두려움이 올 때 불신자들은 술을 먹지요.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술을 선택하는 거예요. 근심, 걱정, 염려를 이기려고 술을 선택하는 거죠. 수다를 떠나고 선택하는 거죠. 분풀이를 하며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러나 그 선택은 다음에 또 나쁜 선택을 하게 돼요. 자꾸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선택을 해야 돼요. 좋은 선택에 그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오는 겁니다. 가장 탁월한 선택은 근심, 걱정, 염려가 있을 때 다른 것 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감정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기준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탁월한 선택입니다. 일생 중에 가장 잘한 선택은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천국 올라갔을 때 여러분 가장 잘했던 것이 내가 예수 믿기를 참 잘했구나. 이게 내 일생의 가장 큰 탁월한 선택이었다.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1년 내내 여러분들 1년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참 잘 선택했다. 그 참 탁월한 선택은 바로 뭐냐? 주일을 성수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루 중에 가장 잘한 선택은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감사를 선택했을 때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의 기쁨을 나타낼 수 있고 힘이 생기니까 여러분 기쁘게 즐겁게 헌신할 수 있게 돼요. 그 좋은 선택은 또 좋은 선택, 좋은 기회, 좋은 선택을 만들어서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도 아니라 우리의 가정 나아가서 일터와 교회와 나라와 민족까지도 여러분들 평안과 기쁨을 나누어주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연초부터 연말까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해 내내 여러분의 길이 평탄하고 만사가 형통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